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소원도 성숙합니다. 갈망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구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달라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마귀도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마귀가 주는 원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셔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소원과 기도 제목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본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백성이 입은 은혜를 너무나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지만 모세는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이 족속으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2장까지 긴 시간을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10계명을 받습니다.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는 긴 시간,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모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자 그들은 금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뛰며 춤을 춥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고 싶다. 너희는 너무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나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게, 하나님 이 족속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좀 여겨달라고, 다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가시고 나 혼자 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소원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납니까? 내 추락입니까? 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셋째로 본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고 소원이었습니다. 모세의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감격해 본 사람은 예배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나와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 한계 상황에 있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길은 단 한 가지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생생하게 경험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는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이 족속이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절망하게 하는 일, 괴롭게 하는 일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우울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슬픔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